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요리자가 들어간 동에서 요리에 관련 책이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교리라고 해서 요리 문답인데, 작은 교리 문답 형식으로 만든 책에서 소요리 문답입니다. 교리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는 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반면 왠지 모르게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왠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 표현들이 한자 표현이 많고 또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러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도 조금은 어렵고 이해 안 되고 이걸 왜 외워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 23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들을 수행하셨습니까? 답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들을 수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자리에서 수행하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 굉장한 실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외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암기하고 계시니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어려운 것이 외워야 될 단어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됩니다. 세 가지 직분이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다. 수행. 무슨 수행 평가도 아니고 수행하셨다. 이게 뭘까?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우십니까? 오늘 저녁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이 어려운 교리 얘기를 꺼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밤새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축구선수 메시는 아는데 메시아는 뭘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뜻을 잘 알고 계시겠죠. 성경에서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다 라는 건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원해낼 영웅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웅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 같은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할 때 삶이 더 어려워지니 이 메시아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이 자녀가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내려가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써져졌던 이 로마 시대에서도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영웅, 정치적인 그런 혁명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이 윗자리 하나씩 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데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과 지옥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참된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구원자인데 그 원래 단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위 있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식을 했던 것이지요. 그 중에 기름을 붓는 대표적인 직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대표자고 지도자고 참으로 대단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다가 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도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 예언과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윤리적인 부분에까지도 말씀을 하였고, 심지어 왕 앞에 가서 왕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데, 이때 당시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셨는가? 말이 어렵죠? 네. 좀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는가? 어렵지만 이렇게 구원의 또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다양한 분야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말씀,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왜 요한복음이냐? 제가 지금 요한복음 연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일까요? 3장 16절. 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이처럼은 이것처럼의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이토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처럼에는 우리의 감정을 내야 되고 감탄을 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엄청,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됐다, 그런 단어가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 우리의 감정을 넣어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이 영생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있으면 안산홍이니 임한이니 어떤 이단, 어떤 사상이 와도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만 제사만 드렸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사도 드렸고 직접 제물도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친히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러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즘 이단과 잘못된 사상이 많은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 오카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형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아버지가 불행하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자 그 목사님이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으니 내 앞에 엎드리시오. 같이 저주를 내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대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 청년 똑똑한 청년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정도의 저질 종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고작해야 대물림을 하는 집안의 저주 하나 쫓아내지 못한 그런 정도의 자유입니까? 조상이 무슨 죄를 범했든지 간에 심지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일단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면 그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민속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쫓아내야 할 저주가 아직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종해서 지 마음껏 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받고 나면 이것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스럽고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왕이니까 우리는 왕 앞에 복종을 해야죠. 왕 앞으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사탄 마귀도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권세가 그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탄 마귀 권세도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종만 요구하는 권력형 왕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한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한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행정, 통치라는 뜻입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하다, 영어로는 원더풀, 놀라운데, 대단한데, 우와, 이런 뜻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상담한다 또는 계획을 세운다, 지략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묘자, 모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이 왕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능력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능력이 엄청 많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이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영존,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참된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그 어떤 신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10월 27일 새생명 축제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잔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